개씩 내에 있는 차량 전체가 훈련을 떠난 적이 많습니다. 저는 자기들이 갇힌 채 네 사람만 차량 한 대, 그 다음에 배낭처럼 있으면 오전이었는데 이제 개인 항이 이렇게 주어지고 자유롭게 살려보기 생각을 하는데 1년에 2번 정체가 되는 차량을 정비를 하고 여기에 합치면 30대가 전방전체에서 저 인천에 위로까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조경병 집중해 하고 병장 때 선도차를 제 뒤로 제가 30세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지역 관할 현장에 이제 보이콧을 해주는 하나따라도 직할고 상부대의 중령 한 분이 친히 에스코트를 하겠다고 자기 집차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선도차니까 집차를 바로 이제 따라갔는데 한참을 가다 이제 행주대교를 지나 고양시를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뒤에 차가 안 보여요. 33대가 따라와야 되는데 아니 한 4대뿐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참 가다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해서 뭐 이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앞에 그 장교 차량을 타고 이제 직결지까지 다 왔는데 뒤에 4대뿐이 안 돌아오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20몇 대가 어디 가버렸어요. 난 그 깜깜한 밤에 오는데 앞에 차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차가 없는지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가서.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을 직결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온 겁니다.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제 뒤에 5번째 있는 차 애가 거기가 자기가 아마 살던 동네인지 잘 아는 곳이라고 밥차를 안 보고 여유있게 가다가 불빛을 놓치고 다른 데 행주대교를 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20몇 대가 전부 그 차를 따라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차, 6번째 차 하나, 6호차, 그 친구 때문에 20몇 대가 엄한 데 가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웃을 수 없는 일이, 우리는 그냥 일반 병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기는데, 간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상륙부대 중령까지 왔는데, 일을 추진을 그렇게 분이 못하는데, 엄청 눈치도 갖고 막 그랬습니다. 결국은 한 대 때문에 20몇 대가 만약에 진짜 잡혀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전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일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평안, 그것을 그 한 사람의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다. 그의 죄값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일은 배워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나쁜 일은 안 배워도 잘해요. 이상하죠? 착한 일은 배워도 힘들게 하나하나 하는데 안 좋고 나쁜 일은 안 배워도 그냥 알아서 잘합니다. 신기한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세상을 태어날 때 이미 죄성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담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의 DNA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닮아라 하지 않아도 신기하게 아이를 낳으면 닮습니다. 정말 닮아요. 신기해. 이럴 수 있나 싶을 만큼 닮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귀가 동상에 한번 걸려가지고 한쪽 귀가 오돌토랍니다. 군대 가서 제일 추운 때 혹한기 때 군대를 가가지고 동상도 걸리고 별의별 일 다 겪었는데 나중에 아이를 딱 낳고 보는데 동상도 걸린 제 귀에 오돌토란 게 제 아이 귀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야 어떻게 이걸 닮냐?
닮아라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그런 겁니다. 사람의 DNA가 그래요. 본성에 내재 있는 것은 닮아라 하지 않아도 신기하게 언젠가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죄성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신기하게 그것은 빠르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런 죄상을 안고 있다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이성으로 그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면 다 남 탓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공릉동 묵동인지 그 캐는 사거리에 내려가다가 교회 하나 영세교회라고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노래를 졌습니다. 노래 제목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생 젊었을 때 어머니한테 상처만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쳐 목사 된 다음에 어머니 묘를 그 교회 예배당 옆에 어머니 묘자리를 뒀습니다. 처음 모시러 갔는데 87년도 새파란 20갓 넘은 전도사 저 데리고 그 예배당 구경시키면서 어머니 묘자리로 안 내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자기가 잘한다고 막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당신이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까지 지어서 온 교인이 함께 부를 만큼 그렇게. 맞습니다. 어릴 적에 잘못했어요 라는 그 한마디 말 안에서 한 대 맞은 거 10대 맞은 사람 여기 15명 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한 대 맞으면 끊을 거 10대를 맞은 그런 생각들 누구나 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인정해 주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이 있습니다. 아담 보십시오. 죄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죄를 인류의 역사에 끄집어들인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모든 이들이 그 죄의 멍에를 짚고 삽니다. 그래서 죄는 빠른 거예요. 나쁜 짓은 배우자마도 잘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이.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빨리 받으세요. 좀 빨리 받으시라. 빨리 받으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망가진 인류의 죄성, 찾아온 그런 죄가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은혜의 선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원리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만취 사건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시도를 보지 않으려했습니다. 그러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는 함이 받았지만 그 저주는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가 중요하다. 네, 결국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면 그렇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왕 하나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됐습니다. 왕 한 사람에 따라 나라의 명운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왕이 영광으로 살면 나라가 망가질 것이다. 가족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고넬료, 욥,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은 내 앞에 당면한 문제는 나 하나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졌더니 그 후손들이 많은 선물에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내가 감당한 이 믿음의 유업을 잘 지켜가면 그것은 내 후손과 후손들의 삶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운 열매와 결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정말 말씀과 주의 손길로 오늘 세워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펼쳐가는 주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은혜의 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시다. 교회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넓게는 목사요, 좁게는 목자이기까지 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나 하나가 바로 서자. 각자가 나 하나만 바로 서면 된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면 목장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 그런 의미, 그런 모습이 반드시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목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초원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목장마다 기도에 끈끈한 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끈끈한 줄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름답게 목장이 성장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더 의미 있게 기도하면서 목장이 분가도 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도록 꿈을 꾸기 바랍니다. 아유 어떻게 이것만 잘 감당하면 되겠지 하다가는 내일이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움직이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 선수 하는 거 보십시오. 장대 들고 막 뛰어가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겠습니까? 케냐의 창던지기 선수 하는 거 다큐멘터리 한번 봤습니다. 케냐의 창던지기 선수 하는 사람이 TV에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조각, 나무 이렇게 꺾어가지고 던지겨서 한 겁니다. 던지겨서. 그건 솔직히 어릴 때 동료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계속 한 겁니다. 계속 따라가서 좀 나무 어떻게 할까 싶다가 자기 그 나무까지 꺾어내다가 쇠뭉치 하나 달고 그걸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뛰어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 국민이 바라본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그 창을 던지는 그 다큐멘터리 하다가 결국은 그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는 것,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겠지 고민하는 것, 그러다가 결국은 기어이 아름다운 의미 있는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요것만 어떻게 하다가 1년 멈추지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야 내가 이거 1년 잘하다 하면 다음 사람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한 3, 4년만 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꿈을 꿀 때 한 사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서야만 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인류의 역사에 흐르는 죄성과 죄에 대한 결과를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들이 읽은 역사나 책 중에 다 이뤘다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분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다 이뤘다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사였던 겁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십자가로 인해 모든 신령에게 임한 것은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네, 믿음으로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의 가치를 바꿔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어떠했던 앞으로 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의미를 찾는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대로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에서 다가올 내일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갖고 지금 내 믿음에 맞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것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합니다. 영생이 있다. 결국은 믿고 영접하는 그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을 보장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깊은 사람들이 없는 야음을 틈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건 뭡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걸 쳐다만 보면 산다. 저 눈병을 쳐다만 보기만 하면 산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기만 하면 다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광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통해 오는 값진 은혜는, 그 미래는 우리에게 정말 쉽게 찾아온 겁니다. 보고 믿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말씀 듣고 믿고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은혜롭게 펼쳐지는 것.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어디 머릿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을 통해 나타난 그것이 열매로 내 앞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증거인 것.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는 그 증거들을 다 품고 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된 것이고 깜짝 놀랄만한 주님의 선물이 내가 받았고 누렸고 그것이 신기하게도 제가 보니 기도처럼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삶이 곧 증거인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신앙을 그렇습니다. 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는데 뒤돌아보니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의 삶은 엄마의 기도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증거는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과 삶을 통해 고백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내 삶이건 자녀의 삶이건 어디건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7절 말씀에 그 결과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보다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의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왕노릇하는 의미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스림의 모습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인생길에서 벗어나서 뭘 해도 살고 죽음을 죽이며 정복하는 그 복된 발걸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호령하고 사는 겁니다. 약함에 대해서 약함은 떠나가라라고 명할 수 있는 것이고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물러가라고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치 못함에 대해서 바로 서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스스로의 약함, 꾸짖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꾸짖어서 바로 서는 세움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넘치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이신 이적이 그거예요. 그 처음이 진짜인 거예요. 처음. 그것이 장차 이루실 모든 사역의 대표성 있는 이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신기한 포도주
모두가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굉장한 기쁨, 조이, 기쁨.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하신 일입니다. 슬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확실하게 정복하시고, 야, 이거 신기하네? 그리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펼치실 기가 막힌 은사로서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야, 이거 정말 신기한데? 나와는 새 삶을 살게 하셨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넘치게 남게 그렇게 하십니다. 고기 잡는 현장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넘쳐.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 자꾸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큰일 났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십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16절 같이 시작. 또 이 선물은 실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재에 이르렀습니다. 은사는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사, 주님의 선물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찾아서 당당하고 멋지고 은혜롭게 주님의 성소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입니까? 그 단어 하나만 묵상하고 가슴에 품어도 일주일간 여러분 정말 눈물 짓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복은 내가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것을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런 걸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분명하게 내가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 이단들은 그 틈을 차고 들어와가지고 잘 생각해보라고, 마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건 없어도 예배하는 뚝심 있게 드리는 그 모습이 어딜 가든 자랑하는 제 자랑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오셨던 모든 목사님들 계시나 선배님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훈련 많이 했는데 할 때뿐이더라. 맞습니다. 훈련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 훈련한다고 성경 공부 이것저것 해놔봐야 결국은 말과 삶이 다듬어지지 않은 성경 공부는 여기로만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아닙니다. 내 말과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손길이 닿고 발길이 닿고 기도가 닿는 그곳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산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배 없이 어떻게 증거가 있고 기도 없이 어떻게 증거가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내 증거요, 자랑이요.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하는 삶,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존중하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심으로 세우는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사망 권세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는 누가 깨쳐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깨쳐버리신 겁니다. 이미 깨쳐버리셨습니다. 이미 깨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기꺼이 아들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왜? 아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 아들 대신 아들의 지위에 앉아서 아들이 누리고 아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일을 부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고 단호하게 한 주간도 주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영적인 권세를 이 땅에 정복할 것을 정복하고 펼쳐갈 것을 펼쳐가는 복된 걸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들이 감당할 모든 일을 나의 삶으로 감당해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